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너무 잘 압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는 곳도 두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나라와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나라. 이렇게 두 갈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안에서도 두 분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분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멋있는 결국을 주실 것을 믿고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런 한 가지의 사람. 또 두 번째 부류는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고 또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약하여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물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의 환경에서도 하늘을 보고 원수를 향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못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너희는 좀 스데반처럼 살 수 없겠냐? 원하시는 것은 스데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믿음을 이 땅에서 훈련해야 돼요.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자꾸 세상과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는 육으로 있고 세상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 같이 살아야 돼요. 섞어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여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형제 중에 딱 딸 하나가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죠. 그 12형제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창세기에 보면은 한번 구경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노래방도 가고 다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딸이 우리는 맨날 우리 오빠들을, 우리 동생들은 맨날 찬송만 하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도대체 뭔 재미로 세상 사람들 살지 하고 세상을 한번 구경 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죠. 세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야곱의 그 12형제들이 알아가지고 분노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환란이 오고 막 이 야곱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환란이 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세상이 궁금해요. 우리가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놀이, 문화, 환경 이런 것을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해요. 세상에 치우쳐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징계가 오고 환란이 와요. 그것 때문에 야곱의
그 가문이 얼마나 풍지박산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졌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회식을 해도 우리는 콜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멋지게 놀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막 지쳐서 살 필요 없어요. 남들은 술을 먹을 때 우리는 콜라 한 잔을 먹으면서도 즐겁게 분위기를 맞추고 놀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좀 저렇게 옛날에는 저래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됐지? 분위기도 잘 맞추고 막 그러네. 저 예수 믿고 그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우리가 말로 전도를 안 해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아하,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 보다. 달라지는 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안 해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교회를 자연적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보타며 살지만 보타며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반드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돌팔매질을 반드시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아마 가짜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디 가서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나는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장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돌팔매질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본 경험이 없다면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가짜일 확률이 많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수차 얘기하죠. 남편에게 핍박당하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를 미워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이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괜히 미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괜히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지가 이렇게 톱으로 썰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꼭 그림을 보세요.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톱으로 썰었어요. 이런 톱으로 썰기 전에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21세기에도 저 중동 지방 같은 데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파형을 당하고요. 막 불에 태워짐을 당하고 막 이래요. 어떤 불악은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 불악을 전부 예수 믿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다른 불악에서는 다른 이슬람을 섬기고 막 이러잖아요. 힌두교. 그 사람들이 그 불악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그 불악 마을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감옥에 데려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 나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할 때에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천주교 시대 때는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교황이 숨을 거뒀죠. 지금 교황 선출을 하려고 지금 바티칸에서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천주교가 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각 나라에 왕이 있었지만 왕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황이었어요. 무서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천주교 교회에서 세상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법안을 발의해도요, 교황이 승낙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천주교가 이 세상을 장악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할 때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그 틴테일이라는 사람이요, 그림이 거꾸로 돼 있나 한번 봅시다. 밑에 있나?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우리가 같은 교회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천주교는 슈퍼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금서로 정했어요.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였냐면 1960년대예요. 2000년 동안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못 읽게 금서로 만들었어요. 왜? 성경을 성도들이 읽으면은 자기들의 그 거짓이 들통날까봐 성경을 금서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때 1600년경에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아니, 왜 성경을 못 읽게 해? 그래가지고 영국이나 이런 데 영어로 성경을 몰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읽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 그러니까 이게 묶어가지고 지금 화형 이제 밑에서 불을 태워서 이 틴테일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죽여가지고 그 뼈를 땅에 묻었는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교황이 역사를 보다가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화형당해갔던 것을 이제 역사를 이제 교황이 보니까는 나올 거 아닙니까? 화가 머리카락에 치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몇백 년 된 틴테일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또다시 화형시켰어요. 네가 감히 성경을 번역을 했어? 영어로? 이런 무지막지한 곳이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 형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교황이 이 땅을 떠났는데,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가 우리 공부했죠? 교황은요, 교황 무죄설이라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교황은 죄가 없대요. 교황 무죄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무죄 잉태설. 그 마리아도 죄가 없어. 또, 마리아 부활 승천. 마리아가 부활했대. 수많은 거짓 교리. 그것이 어디냐면은 천주교예요. 뭐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을 때에 올바로 진리 아래서 믿으면요, 핍박이 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 시대에 어떤 여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 때, 봐요. 죽은 이 고문을 자, 35절 고문 받죠.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치사하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36절에 보면 어떤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옥에 채찍질을 당하고 또 결박과 또 뭐예요?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지금 얼마나 편하게 믿어요? 또 37절에 보세요.
돌로 맞기도 하고, 아까 그 그림 봤죠? 톱으로 잘리기도.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요,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 속에서 떠돌아다녔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겠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땅 속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숨어서 사는 그 땅 속에 그 길을요, 안내자 없이 들어갔다는 미아가 돼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땅 속에서 땅굴을 파고 살았어요. 응?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합당하지 않,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스데반은요, 평범하게 살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집사 직분을 딱 7 집사를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목회를 하는데, 사도들이 헌금도 뭐 이렇게 수전하고 뭐 하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할 집사들을 7 집사를 뽑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집사 직분을 딱 받고 그 다음날 죽어요. 그 다음날인지 모르지만 7장 오늘 본문에 7장에 6장에서 집사를 뽑고 7장에 넘어가서 죽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 임직을 딱 받고 얼마 안 돼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요, 오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데반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했죠. 스데반 얘기할 때. 가장 멋있는 죽음이다. 제가 그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신학교 때 어떤 그 부흥 강사가 아주 멋들어지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신학교 때 저도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저도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냥 수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나도 저렇게 멋지게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제가 꿈을 꿨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 현실적인 같은 꿈을 꿨어요. 목사 안수 받고 북한에서 목사들을 다 묶어 이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이제 끼어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실과 같이 똑같은 현실이었어요. 그때는 꿈이지만, 눈 떠보니까 꿈이었지만 너무너무 현실적인 거. 내 앞에 어떤 목사가 땅속에, 우리가 땅속에 다 목이 다 이제 목만 내놓고 딱 있는데, 탱크가요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목만 내밀고 순교하고 막 이제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내 차례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간증회가 기억나죠? 북한 장교가 너 예수를 시인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이럴 때 살려주십시오! 그랬어, 내가. 배신한 거야, 예수님.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내 온몸에 막 눈물이 막 나 있는 거야. 현실이죠, 그건. 나는 그릇이 안 됐구나.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순교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개 재판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돌로 이제 돌무덤을 만들잖아요. 이제 돌을 죽이는데 어떤 유대인이 그래, 너 이제 죽을 텐데 너 한번 마지막으로 유언이나 한번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절로부터 60절까지요. 봐보세요. 성경 사도행전에서 가장 스데반이 길게 설교를 해요. 7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부터 시작해서 쫙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의 7장 1절에 보면요. 지금 스데반이 오늘 54절 죽는 순간까지 설교를 하고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설교를 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해요. 어찌할꼬? 막. 그런데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녀도 사람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냥, 1인, 그러니까 인이 아니죠. 한신, 그냥 아주 일신으로만 봤는데, 아니, 지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3일째 공부했죠?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개혁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라고 그랬죠? 한 하나님이 계시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잘못되어지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권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이 개혁 성경은 천주교 버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천주교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을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다 바꿔놨어요. 그 성경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뭐 구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올바른 교리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여 년 전에 10년이 넘었네요, 지금. 이 킹 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으로 바꿔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몇 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또 제자진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하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유대법으로 돌에 쳐서 죽이는 거죠. 자, 마지막 죽을 텐데 너가 변명이라도 하고 죽어라. 유언이라도 해라 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7장, 오늘 읽었던 7장 1절부터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 55절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돌로 유대인들이 지금 사람이 조금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지금 치는 환경입니다. 그럴 때 변명했어요. 변명하면서 그가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충만해야 이 땅에서 세상과 버탈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했죠. 저도 음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밴드를 만들어서 음악을 하고 음악에 너무너무 음악이 좋았어요. 세상 음악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부터 그 세상에 젖어있던 그 문화가 너무 쉽게 얘기하면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뜻이 전달이 잘 되려나 모르는 그런 비유를 제가 많이 했죠. 애들이 막 딱지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볼 때, 저 종이로 접은 딱지가 뭐가 좋아져. 그걸 따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어른이 돼서 보면 그게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가지고 세상을 뭐 아파트 평수 넓히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문화 이런 환경이요, 굉장히 쪼잔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필요하죠. 없으면 불편하고 또 빛이 있고 이러면은 남들에게 막 싫은 소리 듣고 이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맞아요. 그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것에 더 한 단계 넘어서 더 부하려고 하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하찮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맨날 땅의 것만 킁킁거리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만 킁킁거리고 살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찬송하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요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할 때요, 그 찬송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니야, 넌 더 가져야 돼. 나 이 초막에 사는 거 싫어. 궁궐에 살아야 돼. 나 차에 조그만 거 가진 거 싫어. 아무리 못해도, 뭐가 좋은 거야, 차. 나 이름을 몰라갖고. 큰 차 정도는 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차 타고 초막에, 궁궐에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어느 곳에 살아도 하늘나라예요.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일부러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대로 사는데 하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2억을 가지고 있어도 5억을 갖고 싶고 5억을 가지고 있으면 10억을 가지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는 환경에서 똑바로 하늘을 쳐다봤다고 그랬죠. 다시 볼까요? 똑바로 하늘을 쳐다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각각 다른 인격체예요, 인격체. 한 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또 이렇게 지겹게 또 얘기해야 되나? 한 반이 있어요. 한 반에 20명이에요. 20명이 각각 인격체가 2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각 인격체가 있는데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두 손을 다 모으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또 모압과 암몬 자손이죠. 이 두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그랬죠. 연합국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처럼 하늘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하늘을 보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패한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늘만 쳐다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결국을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라니까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망하는 백성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 또 코로나가 지나니까는 정치적으로 또 엄청난 혼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모두가 다 혼탁한 시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간증이 위대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하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을 안 보고 자꾸 땅을 보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가? 물론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땅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먼저 봐야 땅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안 보고 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해결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꼬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해답을 찾으려고 자꾸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 약속은 멀리 있고, 막,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응답은 멀리 있고, 예? 응답은 없고, 또 돌아다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믿음 안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는데 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한 것은 진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의 순례자임을 고백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것을 봤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거죠.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가 자기 집이 있겠습니까? 순례자가 자기 집이 있겠어요? 여러분 노래 복음성가 나는 순례자 낯선 땅에서 하늘을 보는 곳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순례자입니까? 돌아갈 곳. 나그네가 집 사놓고 땅 사나요? 이 땅에서?
큰일 나죠. 여기 땅 하면은 떠날 사람이 나그네가 14절 한번 볼까? 히브리서 11장.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리라.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라? 하늘의 본향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에요. 여름철 되면 피서 많이 가죠. 텐트,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지.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요, 기억나잖아요. 막 카세트 가지고, 그 다음에 냄비 같은 것도 갖고 다녔어, 냄비. 지금 아이들 들으면은 희한하죠. 우리는 가스 렌지에다가 냄비 가져가죠, 뭐, 이불 가져가지고, 텐트 가져가죠, 막. 그래가지고, 신나게 이제 놀다가, 집에 딱 와서 텐트 딱 던져놓고 뭐라고 그러죠, 첫마디가. 아이고, 그래도 집이 최고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곳에 가면은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걸 믿으십시오. 그곳에 가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땅의 것은 우리는 잠시 왔다, 그냥 육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부러 거지같이 살고 일부러 없게 살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되 땅의 것에 몰두해서 올인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이 있어요. 더 좋은 본향,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새겨야 돼요. 어렸을 때는 딱지고 뭐 구슬이고 뭐 이런 것들이 최고인 것 같은데 나이가 먹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비록 우리 육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 한 1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송 많이 했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그죠? 이 세상 나의 집이 아니오.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도다. 이 땅에 있을 마음 없다고 막 자살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하늘은, 진짜 본향은 하늘이란 뜻입니다. 응? 우리가 그 찬송 참 많이 했잖아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그 본향이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자 보시 59절.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육은 약해서 맞으면 죽어요. 육은 약해서 나이가 세월이 흐르면 늙어요. 주름살이 생기고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굽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내 영이란 말이에요. 내 혼이고.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 스데반이 그걸 보고 똑같이 흉내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흉내를 잘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흉내를 잘 내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슨 일이 닥칠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죠. 내가 무슨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다. 예를 들어서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욥이 다 잃고 잿더미에 앉아서 병 들어갖고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막, 거기다 병까지 얻어가지고, 잿더미에서 몸이 간지러워서 긁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욥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당신을 역사할 거라고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라 이렇게 그 마누라가. 아니 그런 악질 마누라가 어딨어 세상에.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가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주시고 또 나쁜 환경도 허락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왜 이렇게 만들어? 막.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고, 또 나쁜 것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나쁜 환경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을 수차 경험하잖아요. 저도 이제 60 조금 넘었지만은, 숱한 환경을 다,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응? 그리고, 욥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뺏겼어도 나는 어머니 태에서 뭐 하고 나왔다고? 벌거벗고 나왔으니까는 우리 가요 중에 그런 가요가 하나 있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옷 한 벌 건진 것도 그런 노래 있죠 여러분. 너무 내 끝까지 모르겠는데 옷 한 벌 또 건진 것도 뭐 축복한 그런 노래 있어. 또 우리 집사람 웃네 또. 아무튼 옷 한 벌 건진 것도 축복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뭘 더 가지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시대가.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 제목 설교 제목 말씀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거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 그거 믿고 오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